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830년경 남쪽 유다 왕국은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림이 풍성하고 나라가 풍성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뭘 하게 됐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데 어떤 심판을 내리냐면은 메뚜기를 너무너무 많이 보내버린 거예요. 그 메뚜기가 많이 보내니까 일명 메뚜기 심판입니다. 엄청난 메뚜기가 나무에도 농작물에도 전부 달라붙어 가지고 유대 땅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양식이 없어지고 농작물이 다 해치게 되죠. 그래서 유대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큰일 났다, 어떻게 살지 하고 그렇게 정말 절망에 처했을 때 유다 땅의 요엘 선지자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다. 그랬더니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그때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많은 메뚜기 떼를 거기에 지중해 바다로 다 이동을 시켜버리고 결국 유다에게 새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주는 이 유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는 들어보도 보지도 못한 말씀을 주신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풍성한 추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겁니까? 그 후에 이 말씀은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나 또 다윗이나 선지자들에게.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이제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할 때 모든 육체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만민이라는 말과 육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만민과 모든 육체가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모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축복의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했던 말은 왜냐하면 선지자나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만민들에게 부어주겠다. 이거는 그 당시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사모하는 성령이 오늘 한 분 한 분 모두 머리 위에 심령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사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령이 계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뭐냐? 성령이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령이 계셨지만 실제로 창조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구약시대도 그대로 역사를 하셨지만 다윗이나 엘리사나 이렇게 구약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 누가는 뭐라고 강조를 하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잘 보십시오. 얼굴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게 아니고 키가 크고 작고 그게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파마를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스카프를 이렇게 메고 아니면 날씨 무지하게 추운 날 여기에 무슨 이렇게 두꺼운 거 입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거냐면 따라서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각자 생김새와 모양과 성격과 취미와 개성은 다 다를지라도 그걸 보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고 어떠냐?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그 역사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가지입니다. 회개함으로 받을 수 있고요. 겸손해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모하며 기다려야 받을 수 있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는 것은 갑자기 성령이 임하냐 그게 아니고 저 구약시대 약속한 성령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 예언된 성령, 오늘 요엘서 2장에 예언된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떠냐?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구하는 사람에게 계속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지난번에 교회 성령 대망회 때는 제가 어떤 제목을 했냐면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체로 인정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자,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오시면 진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 양쪽에 한 발자국씩 이렇게 딛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자, 낮에 예수님께서 역사를 베풀고 기적도 베풀고 여러 가지 베푸시니까 그걸 본 유대인의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지도자급 니고데모가 낮에 유대인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와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으냐면 조용히 물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1복음이라는 우리 너무나 기독교를 대표하는 귀한 말씀,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시 본질적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실상 질문이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알아듣습니다. 육적으로 하니까 니고데모가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가 이렇게 어른인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도자급이라도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자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3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때 성령의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볼까요? 바람이 임으로 볼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 지금 니고데모는 세상의 지도자지만 너는 육에서 나서 육이기 때문에 또 영이 난 것은 영이어서 너가 지금 내 말을 육적으로 알아듣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냐. 바람이 그 뜻대로 부는데 눈은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그렇게 어디서 와서 어떻게 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영으로 날 때는 거듭날 때는 무엇으로 태어나느냐?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어떤 말을?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공기의 고마움을 다 알아요. 공기의 고마움을 다 알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아니 24시간 평생에 숨을 쉬고 삽니다. 공기를 호흡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공기입니다. 음식은 하루 이틀 사흘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숨은 5분 정도 4, 5분 숨을 못 쉬면 가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죽는다고 이렇게 그런 표현을 안 해요. 저는 가요. 돌아가든 어쨌든 가요. 그런데 보세요. 공기가 그토록 소중한데 그러면 우리가 하늘 생활 때 공기가 너무너무 소중해. 그런데 음식보다도 더 소중하고 어떤 의복보다도 더 소중한데 오늘 아침부터 아니 어제 그제부터 생각해서 하나님 공기를 주셔서 산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숨을 쉬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부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 왜? 항상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의 고마움을 몰라요. 그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 기도, 성령, 보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공기처럼 바람처럼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공기의 고마움을 공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듯이 성령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마음으로 먹고 자 그러면
거듭난다 하는 건 뭐와 같으냐? 나비가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나비가 어떻게 생깁니까? 맨 처음에는요, 알이 부화가 돼서 애벌레가 됩니다. 애벌레가 되면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애벌레가 다시 나비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꼬치로 들어가서 거기서 몸부림을 쳐가지고 다시 거기서 나비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애벌레로 태어난 건 한 번 태어나는 거고, 두 번 태어나는 거는 나비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 한 번 태어났어요. 흙으로 만들라고 사람의 모양으로 다 다니도록 사람의 모양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거기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럼 뭐냐면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그래서 이제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고, 하나님과 말하게 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창조할 때도 흙으로 만들어 놓은 거 1차,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근데 맨 처음에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흙에 만들어 놓은 사람의 폼, 모양에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넣어주었더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 그런데 인간이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금지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범죄를 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어떠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생령, 이게 사실 완전히 거두어 가버리고 이제 육신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대화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몸으로 육신이 죽게 돼 있고, 영도 죽게 돼 있고, 환경은 오염돼 버리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에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거듭난 인간이 되어서 비로소 다시 하나님과 최초의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같이 육신에 성령을 넣어주면 다시 성령이 임해서 어떠냐? 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천국도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다음에 내가 올바로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난 영과 더불어 교제를 하기 때문에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비스무리하다, 어리어리하다, 희죽으리하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건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하는 거. 이거를 누가 밝혀주고 누가 해주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보십시오. 조금 전에 니고데모 얘기를 했지만 니고데모가 요즘격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분과위원장 정도 이상급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야, 기가 막히다. 저분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다시 거듭나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거듭나야 볼 수 있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영으로 받아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고. 자, 이거를 좀 쉽게 풀어봅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오늘 이 시간도 지금 기도회로 예배로 지금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저 말씀이 내 귀에 쏙쏙쏙쏙쏙 들어와서 내 영혼이 울리고 맞아 맞아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어서 그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살아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귀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귀가 어떠냐면, 제가 좀 쉽게 말할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귀라고 말하는데 귀를 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때기라고도 말합니다. 귀때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때 꼭 7개 하시는 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쉽게 풀어갈게요. 귀때기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어떠냐면 이게 이 귀때기가 아니고 내 마음의 심령에 성령이 임해야 그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말씀이 너무 좋다, 말씀이 너무 좋다 그러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 느꼈거든. 그럼 못 느끼면 육의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나도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들을까? 나한테 좀 가르쳐줘.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사람이 된 사람이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속으로 부하가 치밀어. 저게 잘난치 않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육의 사람, 왜냐하면 영적인 게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오늘 애벌레하고 나비를 한번 오늘 생각해 봐요. 애벌레는 제가 애벌레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애벌레는 죽었다 깨나도 나비 세계를 알까 모를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애벌레는 절대 나비의 세계를 몰라요. 그런데 애벌레가 나비가 갑자기 없는 것에서 나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가서 몸부림치고 나중에 때가 돼서 그 때문에 나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애벌레를 통해서 나비가 되는데 애벌레 인생이 있고 나비 인생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야 어떻게 인간을 소중한데 저렇게 애벌레 인생이라고 말하냐. 이것도 육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오늘 말씀에 영은 여기고 육에서 난 건 그거다. 그러니까 다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귀때기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마음의 영의 귀가 마음이 열려서 듣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그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말씀이 들어와요. 들을 귀가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 들려지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들려지니까 그 말씀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육의 얘기로만 계속 듣고 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우리에게 뭐냐? 내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변화가 오는데 외적인 변화가 있고 내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외적인 변화는 어떠냐?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우리가 본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꺼번에 만나는 게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자,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이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침례받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임하고.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땅으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신 거를 예수님이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한 다음에 시험을 받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냐면 세 가지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있을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어떤 시험이냐면은 육신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사자들이 너의 발을 파줄 게 명예의 시험입니다. 인기의 시험이죠.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하면, 경배하면 온 천하 모든 걸 다 주리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첫 번째는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두 번째 정신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세 번째는 영적인 욕망을 자극할 때 사람들은 다 넘어가죠. 근데 예수님이 신명에 있는 말씀으로 다 물리쳐 버리죠. 근데 이렇게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말씀을 쉽게 물리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육체적인 욕망, 정신적인 욕망, 영적인 욕망 세 가지를 다 물리쳐버린, 쉽게 물리쳐버리는 것은 어떤 거냐?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건 분명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성령이 임해서 성령과 함께 계심으로 모든 시험을 쉽게 물리쳤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능력으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시험도 유혹도 여러 가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책에 글을 읽고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장길섭 작가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애벌레가, 오늘 애벌레로 계속 가요. 애벌레가 길을 갈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꿈틀꿈틀 가죠. 애벌레가 길을 갈 때 길에 늘어선 것들이 모두가 다 애벌레에게는 문제입니다. 자,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나뭇가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목표 앞에 시냇가가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비에게는 이것이 모두가 다 구경거리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가 할 거는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죠. 근데 애벌레에게는 모든 게 힘들어요. 새가 물고 가다 떨어뜨리는 작은 나뭇가지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넘어가야 되고 겨우겨우 넘어가고 힘겨운 장애물입니다. 애벌레에게는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작은 돌멩이도 넘어서기 힘든 장애물이죠. 앞길을 막은 작은 시냇물을, 조그마한 쫄쫄쫄 흘러가는 시냇물도
애벌레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죠. 그러나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위에 나르면서 저 밑에 보니까 아직 애벌레가 힘겹게 넘고 넘는 건 나비는 위에 날아가면서 즐기면서 구경하면서 그거를 넘어가고, 그러니까 나비에게는 애벌레가 겪는 나뭇가지도 돌덩이도 작은 시냇물도 전혀 나비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거냐, 애벌레 인생으로 살 거냐, 나비 인생으로 살 거냐. 애벌레는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자기 육신의 힘으로, 자기 몸의 힘으로 꾸불꾸불 넘치게 해서 넘어가고 해도 장애물이 계속 있지만, 나비로 살아가면 어떠냐면 그 모든 것, 애벌레 시절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건 어떠냐면 이제 위에서 나르면서 그거를 구경하면서 즐기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능력이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떠냐, 애벌레 시절에는 자기 힘으로 나무 하나 돌덩이 하나 넘기도 힘들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없이 자기 힘으로 시험을 이기고 자기 힘으로 유혹을 이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생하면서도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어떠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고통도 고난도 시험도 유혹도 당당하게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성령과 함께 성령이 계심으로 이겨버린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결혼 전부터, 그 다음에 결혼 이후로부터 또 자녀 낳아가지고 길러가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남들한테 말 못하지만 정말 계곡도 건너고 언덕도 넘고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들고 이렇게 서리가 머리에 내리고 그 다음에 허리가 휠 정도 되면은 어떤 걸 봐요? 고생해서 여기까지 오면은 인생이 참 퍽퍽하고,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지난날 이렇게 쭉 봤을 때 우리가 고생하고 딱 이렇게 모든 고난, 어려움, 고통을 다 이렇게 배신의 상처나 모든 것도 다 여기까지 힘겹게 왔다면 한번 되돌아봐요. 지나온 모든 것이, 우리 복음 찬양이 그 있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오늘 이후로 남은 인생의 발걸음 속에 고난 없을까? 힘든 거 없을까? 어려움 없을까? 좀 쉽게 말해서 시험이 없을까? 유혹이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앞에 그게 계속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시험이 더 세져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은,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하잖아요. 시험을 하잖아요. 돌을 떡덩이로. 근데 그보다 성전 꼭대기에,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산에, 장소적으로 봐도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봐도 더 커지고. 그럼 우리 앞에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이 세 가지 시험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 나가고, 어떤 분이 예배까지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집으로 찬양으로 내가 매일 이렇게 하고 집에까지 딱 갔는데, 집에 가서 전화 한 통을 딱 받아가지고 누가 말하는데 당신이 영 아니래, 올시는 어쩌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열이 엄청 받아가지고 조금 전에 성령담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이 인간이 어쩌고 그러면서 전화 몇 통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아주 소위 말하면 그 순간에 마귀 대리점을 차렸어. 날 겪어봤다니까. 그러다가 마귀 대리점 차갖고 마귀가 주는 상품 다 공급하다가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딱 보고, 그 다음에 어떠냐, 다시 성령님의 은혜 받았어요? 그래, 받았지요. 그 다음부터 말이 희미해져.
이게 먼 나라 얘기일까 가까운 나라 얘기일까 뭐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외적으로,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할 건 애벌레, 나비, 애벌레, 나비, 이거를 기억하고 가면 내가 애벌레로 살 거냐, 그리고 정말 아주 힘겹게 살 거냐, 아니면 나비처럼 오늘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그렇구나. 성령 없이 살면 애벌레로 살고 성령 있게 살면 나비처럼 사는구나. 애벌레처럼 그렇게 고단하고 그렇게 힘겨운 그 발걸음도 성령이 함께하면은 나비처럼 즐기면서 이제 구경하면서 넘어갈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알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내적인 삶에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정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사하며 평안하며 기쁨이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누리도록 하고 영혼 잘되고 범사하고 감격히 할 수 있는데, 이 변화를 내적으로 내 마음속에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게 어떻게 주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어서 내가 내적인 변화도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그렇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외적인 변화와 더불어 애벌레에서 나비처럼 변화와 더불어서 그 능력으로 시험과 유혹을 거짓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게 되고, 내적인 변화를 나를 시켜서 결국 어떠냐?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특별 새벽기도에 당장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증인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또 붙잡을 거는,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권능 받고 권능 받아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 그냥 성경 말씀이 한국어 성경이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냥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이란 말이 붙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란 말씀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증인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인데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늘의 권능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오직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의 방법,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늘의 권능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권능 있는 생활하고 증인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요엘 선지자가 했던 2장 28절 29절 다 같이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때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 몇백 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500여 명에게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나의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120여 명 정도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방언들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최초의 설교를 하는데 그 최초의 설교할 때 어떤 걸 하느냐면 너희가 지금 현재 보고 듣고 이 현상이 지금 외국어로 방언하고 분류를 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약 700~800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 시대 베드로가 최초의 성령 받고 뭐라고 표현하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요엘서 2장 28절 29절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다가 그때 약속한 성령을 지금 부어주셨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때 시제로 말하면 2000년 전입니다. 그럼 오늘날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700~800년 지난 다음에 베드로 시대에 약속한 성령이 내렸고 그러면 다시 시제로 따지면 200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사모하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심령의 그릇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여기 지금 깨끗한 컵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국을 드시면서 밥그릇 국그릇에 반찬 그릇에 오물이 묻어있는 거에 밥 담아본 한 사람도 없을 거고 오물 묻은 거 같이 이렇게 입으로 넘어간 거 없고 우리 입에도 깨끗하고 맛있는 거 골라서 선택해서 지금까지 다 왔는데 거룩한 성령이 우리 심령의 그릇에 오려면 심령을 회개해야 되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 2장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이 뭐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하나님께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주실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데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유효하죠.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도 많으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러면 이거 성경 그대로인데 그건 뭐냐?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령 대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돌아갈 집이 없다면 이 자리가 불안할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다면 한번 가정을 해보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집이 없으면 돌아갈 집이 없으면 이 자리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은 세상 살면서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천국의 집이 없다면 세상 자체 살면서도 시험 유혹도 이겨야 되지만 불안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가야 할 집이 없으면
내 본향으로 돌아갈 집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희망을 주느냐 하면 현재 세상을 이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시험과 유혹과 가난 모든 질병도 이기게 하고 문제를 이기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떤 곳이라도 뭐냐 희망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천국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그거는 잘 자라잖아요. 천국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사모하면서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는 성령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는구나.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성결의 영이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 존재일지라도 성령이 임하니까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되고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권능이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강동성전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 기도, 성령, 보혈 이 네 가지를 밥보다도 정말 소중해요. 밥은 한 끼 안 먹어도 내일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는데 말씀, 보고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붓고 씻어서 오늘 내 모든 영적으로 모든 질병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러므로 그 성령님 인자하고 하냐고 모시고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내 앞에 계신 분처럼 모시고 늘 대화를 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고 애벌레 인생이 아니라 나비 인생으로 과감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 성령님 사모하고 다 성령의 재충만 받고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정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오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증인되고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